여러분 반갑습니다. 송광입니다. 이 시간 역시 이제 그 교토의 사찰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교토 희해이산 삼천원 3층 석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삼천원은 그 융통연불의 교회를 세운 료닌 스님, 료닌 스님은 1072년에서 1132년 사이에 사셨던 스님입니다. 이 료닌 스님하고 그 다음에 일본 천태종 범패를 그 대승한 자각대사 엔닌 스님은 794년에서 864년 사이에 사셨던 스님이신데 두 분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. 이 두 분이 주석하셨다는 그런 사찰입니다. 이 삼천원 내에는 그 료닌 스님이 고토바망의 조수로 그 건립했다는 내영원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모습이 삼천원 내의 내영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이 그 내영원의 내영이라는 말은 그 우리가 그 한국 불교 그 탱화, 우리나라 불교 탱화를 이야기할 때 제가 아미타 내영도라든지 이런 그 말을 그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. 내영, 오셔서 맞이하신다, 맞아주신다 이런 뜻이죠. 그러면 내영이라는 말은 결국 아미타 부처님이 왕생극락할 사람을 직접 아미타의 극락세계에서부터 오셔서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그 아미타 내영도 그러면 아미타불과 권속들이 쫙 이렇게 천상에서 그 극락세계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렇다면 이 내영원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를 우리가 이제 따르고 안에 계신 부처님을 상상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되실 텐데 사실 이 그 내영원 안에 그 본존으로 모셔져 있는 부처님은 약사삼존이십니다. 지금 보시는 분이 약사삼존이신데 왜 내영원 안에 약사삼존이 모셔져 있는지 그 까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물론 이 삼천원 안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다른 당우에 모셔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 대웅전하고는 비로자나 부처님 모셔져 있다든지 아미타 부처님 모셔져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그렇게 부처님들 세계는 다 통한다고 보는 그런 근본의 교의에 의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이 내영원 뒤쪽에 가면은 그 료닌 스님의 사당이 있는데 바로 사당에 3층 석탑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3층 석탑인데 우리나라 부도 정도로 이렇게 보셔도 무난하실 겁니다. 그렇지만은 역시 그 일본의 그 사리탑이라든지 이런 석탑 같은 것이 드물기 때문에 이제 한 예로서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건 료닌 스님의 사리탑이다. 그렇게 일단 보면 좋겠습니다. 이 료닌 스님의 그 융통연불이라고 하는 말 뜻은 한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게 되면은 만 사람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. 그래서 이걸 료닌 스님이 이제 주창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? 왜 그 가족들이 바쁘고 또 공부에 또 그렇고 해서 직접 와서 이제 못할 때 다른 가족이 대신해서 열심히 그 기도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인 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. 그것을 설명하기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료닌 스님은 한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그 연불을 하게 되면은 만 사람이, 여기서 만 사람은 꼭 10,000명을 채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. 그래서 그 1인 1체인의 어떤 그런 연불
경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할 겁니다. 그리고 이 3,000원이란 말 뜻도 사실은 그 일념삼천 여기에서 이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천태교학에서 일념삼천이란 말이 있습니다. 이게 뭐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그 시간이 복잡해서 제가 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사는 세계를 10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부처님의 세계에서부터 그 지옥까지를 10가지로 나누죠. 예, 불보살, 영각, 성문, 천상, 인간, 아수라, 축생, 아기, 지옥 이렇게 해서 10가지 세계가 되는데 이 10가지 세계는 각기 서로 다른 9가지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 이 100개가 됩니다. 100이 되는데 법화계에 보면 12여시라고 해서 그 나옵니다. 12여시 이와 같은 체며 이와 같은 용이며 뭐 하면서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. 뭐 언젠가 한번 그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10을 곱하면 1000이 되죠. 1000을 다시 세간을 나눌 때 3세간을 나눕니다. 그래서 3을 나누면은 이게 3000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곧 우주 밖에 두루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그 원리 이걸 일념삼천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. 세상 그 사는 것이 한 마음에 달렸다, 한 생각에 달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사실 한 생각이 방향을 틀므로 해서 인생이 확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. 세상이 보이는 모습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한 생각의 중요성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일념삼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맑은 마음 하나를 가지면은 그 순간 우주 전체가 맑아지고 우리가 탁한 마음을 가지면 우주 전체가 탁해지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와 같은 세계가 이제 전개되는 교의 뭐 충분한 설명은 못 됐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. 그 다음에 그 교토의 그 대내산 인화사 5층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화사 전경을 우선 좀 볼까요? 예. 뭐 건물들이 우리나라 그 기와집이나 대웅전 모습하고는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있죠. 야트막하고 처마가 이렇게 우리나라 정각은 하늘로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날개를 펼친 듯한 그런 모습인데 비해서 일본의 당우는 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교토 서쪽 의립산, 이 의립산의 서쪽에 이제 이어진 산이 대내산인데 이 대내산 기슭에 인화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인화사는 당대의 왕자들이 입산하는 왕족 출가 사원인 문적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문적사원. 그래서 이 문적사원은 아마 출입 통제라든지 뭐 이런 좀 복잡한 그래서 사찰의 풍도 어떤 그 왕궁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. 보면은 이 세우기를 우다왕이 세웠습니다. 888년에 우다왕이 세우고 31세가 될 때 왕위를 젊은 나이에 물려줘 버리고 자기는 출가를 합니다. 스스로 출가를 해서 그 메이지 유신까지 이와 같은 왕자들이 출가한 사찰로서의 전통이 이어진 곳이 바로 인화사다.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인화사는 1468년에 있었던 오인의 난으로 재로 변합니다. 그랬던 것을 에도시대 초기에 부흥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. 이곳의 목조 5층탑이 이제 금당의 건너편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 왼쪽에 보이는 지금 처마 쪽에 있는 것이 금당입니다. 그래서 금당에서 건너다 본 5층탑 모습입니다.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서 위층만 지금 거의 보이고 있는 그림인데요. 금당과 같이 재건된 것이다.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높게 솟아있는 5층탑이 이제 벚꽃이 필 때 그 벚꽃과 어우러지는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죠. 그래서 겹처마로 되어 있고 또 장식 조각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 옛날의 탑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
그 다음에 그 내부를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제 저와 같은 그 내부의 이 전경인데 대일열애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불이 안치되어 있고 심주라는 것은 목탑 경우에 가운데서 꼭대기까지 상륜까지 올라가는 것을 심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. 그 다음에 사천주, 그 심주를 중심으로 해서 네 기둥이 다시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꼭대기층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천주 그랬습니다. 네 개이기 때문에 이제 사천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심주 사천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양이라든지 색채 같은 것은 대단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다음 그 교토시 미나미구, 뭐 우리식으로 하면 남구가 되겠습니다만은 동사의 5층 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토시에 가면 그 해양교가 있고 남쪽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서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서사, 동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었던 것 같죠. 1200여 년 전에 호국사상의 바탕을 두고 교황호국사로 창건이 되었습니다. 이제 우리가 불교 그러면 호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호국이란 뜻을 불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호국과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호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치나 예전 왕실이나 이런 데서 호국이라고 쓸 때는 불교가 나라의 위기에 있을 때 불교계에서 일어나서 그 위기를 타개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호국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호국은 좀 다릅니다. 인왕호국 반야경에 보면은 호국의 가장 좋은 것은 임금이 임금 노릇을 제대로 하고 다시 말해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또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답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답게 모든 사람이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그 나라는 불보살의 옹호를 받는다, 비호를 받는다. 그것이 호국 사상의 근본입니다. 그래서 참된 호국은 정법으로 모든 사람이 단결하고 인화하고 나아가서 한마음이 되어 있는 나라, 서로 위하는 나라, 그 나라가 모든 그 신중과 보살들의 가피를 받을 수 있으며 외침을 받았을 때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다. 이제 이것이 호국인데 어쩐일인지 우리나라나 또 뭐 일본도 그와 비슷한 성격을 좀 갖습니다만은 마치 뭐 스님들이 의병 일으키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아니면 스님들이 노상 나라 잘 되기를 그냥 그 기도나 하는 그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불교학자들은 호국 불교 그러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왜 불교가 그 정치에 속해서 그러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뜻은 아니죠 본래. 이 사찰은 그 진은종의 개조 쿠카이 스님에 의해서 밀교의 근본 도량이 되었던 사찰입니다. 이 동사에는 교토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목조 5층 탑이 있는데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이 동사의 5층 탑입니다. 자, 탑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래층에서부터 위층까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? 저것이 이제 바로 목탑이 갖는 특징입니다. 우리가 법당도 다층으로 된 것을 중국 불교 탑 살펴볼 때 여러 정각들 또 티베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다층으로 된 건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많이 봤지만은 목탑이라든지 탑의 형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그 나라마다 또 약간씩의 차이도 있긴 하죠. 이 탑은 일본에 현존하는 사원의 탑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라고 그럽니다. 보통 이제 일본에 있는 목탑들 보면 30m에서 40m 정도의 높이를 갖게 됩니다. 물론 작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탑을 쭉 살펴보셨는데 이 목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탑이다. 그렇게 이제
이야기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교토의 그 천룡사에 가면 그 이제 이생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습니다. 교토 사가노 한 구석에 있는 오이강에서 거대한 금룡이 솟아올랐다는 전설에서 이 유래돼서 천룡사가 아마 창건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, 이 천룡사는 무소국사는 1275년에서 1351년에 사셨던 임재종 스님이십니다. 다카우지에게 유배된 고다이고 왕이 임종하자 그 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다카우지에게 권해서 1340년에서 1346년에 걸쳐서 지어진 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절에는 그 이생탑, 아까 말씀드린 이생탑이라고 하는데,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전경이고, 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생탑이라고 하는 목탑입니다. 이 이생탑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탑이다 이런 뜻인데, 무소국사가 다카우지에게 전란에서 죽은 사람들의 왕생 극락을 위해서 권해서 세워진 탑이 바로 이 이생탑이고, 이러한 탑은 일본에 많이 산재해 있다고 그럽니다.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성불하십시오.